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매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4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2장 말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의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 뒤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16절에서 바울의 질문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16절과 이사야 40장 13절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여호와의 영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용한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영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호와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적용한 것은 영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1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신은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중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중압감이 있었고 그 중압감으로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중압감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곧 자신이 가진 학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흔히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신령한 자,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이 보이고 성령을 통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처럼 성도로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성도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착한 행실을 언급했는데 바로 이러한 착한 행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매일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